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먼저 인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서서 서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모든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응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강단에 서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 자신부터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마음으로 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올까? 힘든 내용들이 진행될 수도 있을까? 알고 보면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갱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또 아울러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요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만세전에 작정을 하셔가지고 부른 거예요. 때를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은혜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손이 번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론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본론이 뭐냐면요. 개인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생은 어차피 주실 것인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속아가지고 여기서 욕심 잔뜩 부리다가 다른 거 쳐다보다가 다 뺏겨버려요. 그 축복. 그리고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중이 되는 내용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요. 평생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말 놓쳤구나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너 문제 해결해 주려고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럽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는데요? 성경 곳곳마다 있어요. 오늘 또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그거 계속 바라보고 24시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들한테 주려는 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질 회복돼야 돼요. 근본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시달리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우리도 똑같이 불신앙하고 헤매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줬는데도 그 복음을 못 누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난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현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꺾어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야지. 내가 아는 산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려야지. 내가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러고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진짜는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냅니까? 그 본질을 오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지금 한 치 앞도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깜깜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우리를 보고 너희가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치 식량도 없어서 헤매는 그 우리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죠. 전 세계 만민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주시면 줄게요. 이럽니다. 아니, 지금 너희가 먹을 걸 줘.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요. 하나님, 그 오병이의 기적이요. 50억 병, 30억 어가 될 때 제가 할게요. 이럽니다. 우리는. 50억 마리의 빵과 30억 개의 물고기가 생길 때 할게요. 그런다니까요. 오병이어 갖고는 못해요. 이래요. 뭘 몰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 속에 갇혀갖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고임 인생의 이유인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늘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계속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많아요. 지금 저는 가진 거 없어서 못 나눠줍니다. 저는 깜깜함이 너무 가득해서 빛을 못 비추는데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거를 가지고 이 말씀 들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이후에 다음 주까지 근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진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뭐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이 속에 진짜 있는 본질 잡아야 돼요. 이제 매주 이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헛수고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살고 사람들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거 잡을 때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그거 될 때 내 이웃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짜로 살린 거 너무 많아요. 티나요. 못 살린 거 티난다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행동을 했지 진짜 살리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심과 너무나 많은 우리 속에 방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오늘 이거를 진짜 한번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심정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진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에요.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가짜로 했냐?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제가 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조금 더 거짓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포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여기 있는 본질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가서부터 한 주간 완전 응답의 주역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근본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기적이 없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회복되면요. 근데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전부 가식적으로 했던 거죠. 틀린 거여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운동이 뭐냐,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걸 찾자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서투르더라도요, 그 속에 있는 좀 중심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진짜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죠. 갈급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갈급한 현장의 모습, 나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요. 이 갈급한 현장의 모습이 솔직하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 와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들 얘기고 유대인들 얘기고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늘 남의 얘기가 되니까 응답 없는 거예요. 자, 갈급한 현장의 모습 어떤 겁니까?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복음 나도 많이 아는데요. 남들만큼 복음 내가 아는데요.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해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훈련을 왜 받습니까? 진짜를 좀 찾자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 하지 말고 진짜 찾자는 내용이 훈련이에요. 그럼 나도 복음 알 만큼 아는 데가 가짜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를 좀 찾아야 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왜요? 목자 말 안 들어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더 이상은 망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진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망해버리면은 진짜 희망 없는 인생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그게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가 난장판 지는데 당하는 상태예요. 마귀가 난도질 하는데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게 12가지 재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12가지 재앙 안 당하고 삽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내가 중심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걸려갖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살았고요. 창세기 11장 성공해보려고 그러고 물질 중심으로 가봤고 다 거기 마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속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세 가지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기복신앙, 뭔가 이렇게 바라는 신앙, 좀 잘 됐으면 하는 신앙, 복 좀 받았으면 하는 신앙, 잘 풀리면 하는 신앙,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되긴, 아니긴 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뭐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다니고 답구하고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완전 우상숭배하면서 복 달라 그러고요. 우리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것이 영적 문제 오죠. 그리고 우상과 관계 있는 모든 행위가 시작이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병 오고 그다음에 내세 희망 없이 죽어서 지옥 갈 인생 되고 그게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되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빠져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빠져나왔어요. 누림이 없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빠져나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로 즐겁고 기분 좋고 희망적이고 늘 막 기대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내 좌표는 여전히 12가지 재앙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걱정거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했던 그 걱정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온 거죠. 우리 속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나한테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서 다 나왔어. 그 불신앙과 그 모든 율법의 잣대와 모든 망가뜨릴 그 생각들이 전부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 잡는 양 같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 동안이나 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AD 70년 망할 때까지 완전 목 잡는 양같이 지멋대로 사는 거 있죠. 시달리고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완전 로마한테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도 수탈당했죠. 정치적으로 억압당했죠. 시달린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2배나 더 길어요. 이스라엘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 잡는 양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 알잖아요. 3가지 가르친 거예요.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지옥 배경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재앙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로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서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단지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 저 안 믿는 사람 상태지 어떻게 우리 상태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안 된 거예요. 아유, 너무한데요. 인정하기 싫은데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노는 터가 늘 여기서 놀아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해방됐는데 우리가 노는 터가 늘 여기서 시달리는 터에서 노니까 문제인 거야. 늘 뺏기고 착취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 겪고 갈등하고 늘 불신앙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오늘 해방돼야 돼요. 오늘 이거 진짜 한번 사생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이따가 끝나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다니까요. 이게 어려우면은 우리는요 정말 수능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10배나 더 공부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시험 치듯이 시험 쳤잖아요. 요번에 걔들. 시험 치려고 하다가 확산됐잖아요. 14만 4천 명 플러스 알파 있는데 너희들 알파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자격시험 쳤다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 거 전부 점검하는 총체적인 시험 해서 점수 우선 위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려고 시험 치듯이 진짜 시험 쳤어요. 걔들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모르면 이래 돼요. 오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처럼 어렵지 않아요.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쉬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고 여기 안 놀아도 돼. 내일부터. 오늘 나가면서부터 이 터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너무 쉬운데 우리가 늘 이 터를 즐겨 한다니까. 또 돌아가면은 또 거기서 놀아요. 불신자 창세기 3장에서 놀고 또 창세기 6장 가서 어슬렁거리고요. 또 창세기 11장 기웃거리고 이러 살아요. 그러고는 시달린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에 시달리고 은근히 기복신앙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전히 굿하고 여전히 점치고 앉아있고 여전히 우상숭배같이 뭔가 딴 거 바라보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고 지금 좌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급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구나. 그랬구나.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질을 찾아보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상태가 어떠냐면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병 고쳐보려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그들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불쌍한 영적 상태로 몰려온 거예요. 복 좀 받아보려고.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는 거나 예수님한테 가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했어요. 큰 제자가 아니고 큰 무리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온 거나 큰 무슨 부처 앞에 온 거나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복 받아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믿었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빈들에 온 거예요. 매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 기적 나타내기 전의 상태가 빛도 없고 캄캄함만 있고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거지같이 살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자, 이때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볼 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캄캄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지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냐면요. 35절 36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좀 근처로 흩어져 가지고 밥 사 먹고 오게 그래 하시죠. 이 뭔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이따가 2시 반에 여기 말씀 영적
영성 훈련 받으려면 밥 사드시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상황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근처 식당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촌에다가 두루 마을에 보내가지고 밥 사 먹고 오게 하시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예수님 농담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정색하시면서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는 그 빌립이요. 이제 딴 데 나오잖아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 굉장히 이제 예수님 말씀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우리가 한 2천만 원어치 사갖고 먹일까요? 이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요. 근데 2천 데나리온이란 말은 200 데나리온이란 말은 2천만 원이죠. 일당 200명 일당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어치 빵 사가지고 나눠줄까요?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불신앙을 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데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불신앙인 줄을 몰라. 당연히 빌립이 건설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절대 불가능을 말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2천만 원 필요해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한테 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천만 원치 사갖고 먹여야 되는데요. 좀 제정신이세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말 한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정중하게 하면서 불신앙을 굉장히 들이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 상태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니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입니까? 이런다고. 우리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상태였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바랍니다. 늘.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뭔가 좀 해결책이 있겠지.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게 불신앙의 상태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는 게 어떻게 불신앙입니까? 신앙이지. 아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냐면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말이 아니고 절대 가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주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지금 주라는 말씀보다는 이 떡의 의미가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를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엉뚱한 말씀 잘 하세요. 그 뭐냐? 너희들의 사명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해 주라 앞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보여주세요. 저한테 응답 주세요. 이거 맨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다 내려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답을 말씀드릴 시간표가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게 열쇠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떡 몇 개 있습니까? 떡 5개 있어요. 물고기는요, 거기다 덤으로 물고기 2마리까지 있어요. 예수님은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는데, 물고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죠. 빵 5개하고 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달라 그래요. 그러고는 뭐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나눠줬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10,000명, 애들까지 20,000명, 요세푸스는 20,000명이라고 했어요. 20,000명 다 먹이고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이거 바르고 살아야죠.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필요하신 것은 각 개인이 누릴 복음의 씨앗, 홀리 시드라 그러죠.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러고요. 이 거룩한 씨가 레몬트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씨가요, 모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데블 씨라는 게 있어요. 데블은 악령들 아닙니까? 홀리 시드가 아니고 아주 악한 씨가 있어요. 지금 그게 뭐죠?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씨앗이 전 세계를 퍼뜨려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산에 불 씨앗이 남아갖고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불꽃 씨앗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불 씨드, 이불 씨드. 그러니까 악마의 씨앗이란 말이야. 데블즈 씨드죠. 홀리 씨드가 아니에요. 이 씨앗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그러면요, 뭘 떠오르냐면은 엄청난 돈, 엄청난 성공, 이거 막 기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소관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병이어를 가져야 돼요. 육병 삼어도 좋겠지만 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한 50만 병, 30만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뭐 베풀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면 돈 벌어야 되고, 그래 정한다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1,000원만 있어도 돼. 아니, 500원만 있으면 돼. 100원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돼, 그럽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나눠주라. 없는데요? 너희가 나눠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나눠주는지 방법 알 필요 없어요. 방법이 뭡니까?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축복 기도해 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잡히는 게 끝이에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헛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그랬고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고 사건 많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그랬어요. 어제까지 믿음의 씨앗만 있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날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 조그만 거를 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불신앙의 터에서 살 겁니까?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사건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터에서 불신자 상태로 또 돌아가지고 12의 재앙의 놀이터에서 맨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래요.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불신앙 하다가 와요. 그리고 늘 기대하는 게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온다니까. 그거나 우상숭배나 거의 원리가 비슷한 거 있죠, 사실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면 늘. 틀린 겁니까? 아니, 그게 100%니까 문제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고. 내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 영생 주시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개인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내가 노는 터는 맨날 12가지 재앙터에서 놀고, 내가 바라는 거는 늘 오병이 기적만 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받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절벽 끝에까지 와서 내가 떨어질 수 있겠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겠다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나가서부터 오병이 준비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오병이 기적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보다 더 많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병1어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넘쳐요. 두 개 빵하고 물고기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해.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요. 제 믿음으로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을수록 좋아. 이병1어도 그것도 걸리적거려. 없는 게 훨씬 하나님 영광이요. 나는 진짜 완전 무소유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원치도 않았는데 이럽니다. 그게 맞잖아요. 나는 건강도 없었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맞잖아요. 나 오병이어 있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있어야지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조금만 수틀리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 해버립니다. 도저히 아니라 그럽니다. 맞죠? 일리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살리라고 보냈는데 수천 번 죽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하는데 용서는 그냥 도저히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시비비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해야죠. 그건 본인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돼요.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자손 천대까지 축복 받으려면 진짜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갖고 미션을 이룰 것인가? 미션이 뭔가? 사람 살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냐?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이 결론 내야 됩니다. 오병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자. 이거 하셔야 돼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불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작은 불신앙. 그죠? 믿음의 씨앗, 페이스풀 씨드가 아니고 불신앙, unfaithful 씨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내가 불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불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 씨앗의 터가 어디에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사탄의 밭에 뿌려집니다. 사탄의 밭에 뿌려져요. 마귀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마귀밭에 뿌려지면 그 손에 잡히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기적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돼.
이 짓을 해도 안 되고 저 짓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망해.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죠. 네, 불신앙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믿음의 씨앗과 불신앙의 씨앗의 싸움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요 자라요. 내가 인생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나는 철저하게 불신앙의 씨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도와주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 천대까지 응답 오죠. 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잠겼고 하나님의 밭에 뿌려졌으니까. 그리스의 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면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요. 자,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부터 어느 쪽으로 사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부터 뭘 선택하실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준비했다면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품에 심겨지기를,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손에 그 씨앗이 잡히도록 기도하셔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24시가 아니라 1분만 기도해도 잡혀요, 사실은. 항상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네 상황 내 다 안다. 네가 나한테 조금만 믿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가져. 왜요? 불신앙이 너무 커가지고. 믿음을 심을 겨를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니까는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원리가 간단하다니까. 오병이어보다도 더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24시 하세요. 이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 그리스도 손에 잡힐 수 있도록 138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요, 뭐 구하실 필요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병의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평생 응답 온다니까요. 이거는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기적이 나한테 성취돼요. 홍해 갈라지고요. 여리고 무너져 버리고요. 자손 천대까지 응답 오게 돼 있고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사자골 속에서도 보호받고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 축복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생각이 들거들랑 꺾으세요. 야, 이 자식아,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난 가진 것 없고 난 건강도 없지만 내가 너 따위한테 지지 않아. 너한테 불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작은 거지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작은 것밖에 없지만 이 믿음을 심을 거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부터 이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생각에 망조가 들었든지 상관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게 테틀리스타예요. 다 이뤘다요. 지금까지 어떤 살았던 거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앙 씨앗 심을 겁니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씨앗이 산불처럼 번져나가면요, 우리 후손들 다 망가집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부모님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아이들이 살아나요. 아이들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아이들 속에 있던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미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쪽으로. 기적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을 못할 쪽으로. 오병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믿으니까요. 제가 믿음의 씨앗을 가졌으니까요. 지금 이전에까지 속지 않을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신앙도, 조그마한 불신앙도, 그 불신앙의 씨앗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하는 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불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현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누리며 정말로 나의 미션을 통해서 말씀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237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욕심이 많았고 불신앙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아버지 전 세계에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1장 찬송 드리면